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쓸모 그 10번째 순종에 대해서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복을 받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는, 너무나 약점이 많은 인간 아브라함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복의 비밀은 순종이었어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였던 갈대아 우루,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그의 순종,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가혹한 명령에도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위대한 순종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자 모든 사람에게 믿음에 있어서는 교과서와 같은 믿음의 거목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땅의 그 어떤 누구도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때 흔들렸던 적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어느새 참으로 낯선 이국 언어가 되어버렸고 그의 가정은 위기가 찾아왔으며 고통스러운 한숨이 지배하는 어쩌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힘든 시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순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역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갈이라는 참으로 미천한 이방 여인을 통해 다시금 이 땅에 신자가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과 순종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신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로서 신자를 탐구하며 순종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가끔 매스컴을 통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거리에 나와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 잘 다니다가 사업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거리에 뒹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노숙의 원인으로는 장기간의 실업이 19.9%, 가족 해체가 16.7%, 사업 실패가 15.8% 등 경제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뜻하지 않게 노숙자처럼 추락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공부에서, 부모는 자녀 양육에, 직장인에게는 직업의 현장에서, 인간 관계에서, 혹은 경제 상황에서, 또한 어떤 이들은 건강에서 가을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타고 피상하는 가을 낙엽처럼 재개하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개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버릴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재기를 꿈꾸는 부도 기업인들의 모임이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사업에 실패하고 7년 후에 수배와 노숙자 생활을 딛고 유망 벤처 기업으로 일어선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노숙자에서 연봉 1억 원을 버는 판매왕이 된 분의 이야기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지만 그 예상이 빗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 신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내어보고 애를 써보지만 오히려 꼬여버린 많은 일들 가운데서 망연자실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갈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며 칭찬을 받는 아브라함에게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점차 노쇠해가는 자신과 아내의 육체를 바라보며 흔들리고 있었던 때죠. 특히 아내였던 그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육체로 자신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후손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합니다. 이 위험한 제안에 아브라함은 별다른 말 없이 그녀의 계획에 동조하고 말죠. 사레는 자신의 몸종을 통해 후손을 얻으려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갖은 고비 속에서도 순종이라는 미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신과 아내를 보자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조급한 마음에 대해 집안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으나 사라의 설득에 자신도 동의하며 이제 다른 방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한 침묵으로 동의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야 말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침묵과 동조는 사레의 몸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마엘은 훗날 세상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장 괴롭히는 아랍 사람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그가 가장 사랑하게 될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큰 짐을 지워주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믿음은 약화되었고 판단력은 흐려졌으며 결과는 참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불안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모를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웃음이 내일의 눈물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에 사로잡힌 적이 있지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과연 끝나기는 할 것인가라는 불안한 생각이 늘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사이사이 배어있는 눈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긴 장마비가 삼킬 때의 세상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울하게 나 자신을 바라본 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단 한 번도 소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불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어찌 손쓸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단어는 늘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또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노력하고 애써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올곧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말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때에, 절망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홀로 남겨진 고아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 힘이 없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대변할 때 고아와 과부라고 부르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의 신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죄악된 몸으로 태어나 구원받은 것도 황송한데 잘 참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존귀함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대명사에게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8장 1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신자를 위로하고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다 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사형통이란 단어는 세상의 단어입니다. 결코 신자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삶 역시 고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야 될 마음은 바로 순종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순종에 있어서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쇠하였지만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가정의 위기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뜻밖의 불신앙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갈등을 나타나게 되는데, 아내 사레는 이 모든 것의 기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아기가 생기자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임신의 소식을 듣자마자 사레는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곤고하고도 암담한 상황 속에 놓인 것이죠. 이 하갈이란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성경은 그 괴롭힘의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대라는 말을 사용해요. 학대라는 말. 자,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학대예요. 혹독한 짓으로 남을 괴롭히는 것이죠. 위계를 이용해서 사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으로 하갈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아브라함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가정은 가장 상처받기 쉬운 곳이 되어버렸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정은 아픈 곳이에요. 가슴 시리도록 가슴 한 언저리가 먹먹함을 주는 슬픈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족은 아프지만 그만큼 그리운 이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겐 마음이 따뜻해지는 추억으로 가득 찬 곳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아픔으로 잊어버리고 싶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 찬양 불렀잖아요. 어머니.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 보면 지도 찾기가 있어요. 지도 찾기. 지도를 찾는데 이제 옛날 동네를 지도 찾기로 해서 막 클릭해 보면 이 도로가 보여요. 저희 집이 세탁소를 했는데 이제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 길을 이렇게 클릭하면서 딱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가게가 보이대요. 근데 그 창 너머로 어렴풋이 누가 보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추억이죠. 그렇게 가정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는 것이. 하지만 그 가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지만 그리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가정마저도 고치시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죠. 마치 우리를 고치셨듯이 말이에요. 자, 하갈은 원래 사레의 하녀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애굽 여인이에요. 임신이라는 원래 사레가 그렇게도 원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 학대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참담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7절이에요.
좀 읽기 힘들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한 단어로 된 구절이 되게 많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래요.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에 샘 곁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 여인에게 오히려 학대와 절망의 이유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곤고한 지경에 놓인 하갈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처량한 여인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섬겼던 것도 아니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서서히 세상 밖으로 나오던 시점이었어요. 이방 여인으로 오히려 태양신 라를 섬기며 살아왔던 여인, 기껏 어깨 너머로 주인이 모셨던 여호와의 이름이나 알 정도의 수준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 여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뜻밖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다시금 상처가 있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시죠. 전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자, 9절이에요. 뜻밖의 하나님의 처방.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참으로 가혹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피해 도망온 하갈에게 다시금 그 절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짧은 쉼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눈물 나는 자리로 돌려보내시죠. 대신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에게 이제는 가정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정은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가정은 이제 자신이 품어야 될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명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간의 공통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주시면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을 제공하고 계신데, 하갈을 가정으로 보내시며 꿈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죠.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갈을 격려하고 또한 다시금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갈을 찾아가신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여인, 뱃속에 있는 아이마저 죽을 수 있는 가혹한 환경, 안 된 지경에 놓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가련한 여인에게 찾아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갈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말이에요. 마치 하갈과 같이 참으로 안 된 지경에 벌어진 것 같은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살아갈 방법도 몰라 고통받는 그 시점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행한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픈 몸으로 태어나기도 하며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도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전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힘들어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때로 인간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못한 죽음 가운데 애통하기도 하고 가정의 경제가 기울어져 빛조차 보기 힘든 고난의 때도 찾아오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따돌림과 견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갈이 그 모든 고난과 서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설교의 교훈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경이로운 기적,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임을 말이에요. 열정임을 말이에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신자 개인 개인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늘 배은망덕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인 거예요. 하갈이 쫓겨나자 하나님께서 추적하신 것이죠. 시선을 떼지 않으신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요.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또 쫓겨나요. 얼마나 힘들어. 그때도 또 나타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으로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열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방탕하게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울며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금 힘을 내라,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반해도, 우리는 배은망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줘도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굴복하십시오. 이 사랑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때로 실패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처럼. 하지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래요. 하갈은 자신의 신음과 아픔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신을 추적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고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비록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찾아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아브라함도 놓쳤던 그 마음을 이 이방의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우물을 향하여서 이름을 짓게 돼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옛날 사람은 그랬거든요. 부엘라 헤로이.
그것은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물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십자가. 끊이지 않는 생명샘이 흐르는 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왔던 내가 힘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곳곳에, 아니 고통과 신음이 있는 인생의 굴곡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갈은 자신에게는 상처뿐인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가정은 이 하갈에게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비전의 꿈은 이 하갈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부엘라 헤로이를 경험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캐런 레이비치와 앤드류 사테라는 그런 사람이 절대 회복력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들은 15년 가까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회복력이 개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했다고 해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꼭 필요한 것이 이 회복력이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역경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대응하는 능력, 역경을 극복하는 힘, 내면의 심리적인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회복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회복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유전도, 아동기의 경험도, 기회의 부족도,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1차적인 장애물은 인지양식이라고 불렀어요.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자도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을 바라볼 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사고로서 해석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사고 양식, 개인의 사고 방식은 자기의 관점에 색을 칠하고 편견을 부여해서 자기 파멸적인 행동 패턴을 확립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고방식을 바꾸어라라고 조언해요.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인생이 영원히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락에서 비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 자, 하갈에게로 돌아갑니다.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열심을 경험하게 된 뒤 이 여인은 사고방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사로잡았던 것은 회복력입니다. 여전히 사례는 이 여인을 구박했겠죠. 그런데 구박의 소리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처지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꾸니 말이에요. 오늘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란, 존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동일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고, 이 아브라함, 이 사레도 또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요, 다시. 여전히 상황은 좋아 보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꿈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순종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를 경험한 뒤에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요? 상처와 아픔이 되었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그 끝은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엘라 헤로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엘라 헤로이가 있다고요. 십자가라는 화수분처럼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인,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지금의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 연단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이여 와라, 내가 너를 뛰어넘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다큐멘터리 좋아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는데, 저 동해의 양양이라는 곳에 이 서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는 이 파도가 얕아서 이렇게 막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대한 파도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태풍 주의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경보가 울린 거예요. 이제 어촌이니 얼마나 그 위험이. 근데 웃으면서 서핑 보드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냐. 그러자 그 보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태풍이 부니 이제 파도가 일 것이고 우리는 그 파도를 즐기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면, 사고방식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원리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 고난이라 할지라도, 실패라 할지라도, 좌절과 아픔 속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보게 한다라는 것. 아브라함도 실패했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엘라 헤로이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죠.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 놀라우신 은혜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어.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이 사랑 가지고 이 고난의 때, 아픔의 때, 절망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